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 제목이 전리품 속에 나타난 받음과 드림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민수기 31장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라고 그랬죠. 왜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굳이 다시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고 했는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앞으로 7년 반 동안 해야 될 때에 전쟁을 하다가 꼭 이렇게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전쟁을 통해 예행 연습을 시키셨다. 기억나시죠? 31장 전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할 것에 대한 미리 가르쳐 주시는 전쟁 매뉴얼이다 이 말이죠. 그 31장 전체 1절에서 54절까지 중에 1절에서 11절까지는 전쟁에 나가는데 12지파 중에 차출을 공평하게 하고 그들을 내보내는 전쟁 차출과 전쟁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절 지나가지고 13절부터 24절까지는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전리품과 그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바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정결 의식을 7일 동안 해서 모든 칼 한 자루에서부터 몸 하나까지 정결하게 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정결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5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이번 주를 위해서 남겨뒀다고 그랬죠. 이 마지막은 뭐냐면은 승리하고 전리품과 함께 돌아왔을 때에 분배하는 분배 법칙인 겁니다. 지난주에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선교 보고의 밤과 너무 딱 상황이 맞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오늘 본문에도 전쟁에 나갔다 승리하고 전리품과 함께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는지, 누구를 기억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선교 보고의 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보고의 밤을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야 되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분배의 법칙 속에 몇 가지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법칙이냐면 공평한 나눔의 법칙입니다. 공평한 나눔의 법칙. 자, 그들이 나갔다가 거기에서 전리품 소나 양이나 낙이나 뭐 모든 것들을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전쟁에 나갔다가 온 사람이 상식적으로는 더 많이 받고 그리고 안 나간 사람은 얼마를 받는 게 그게 좀 상식적일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쟁에 나간 자나 나가지 않은 사람을 딱 절반으로 나누어서 공평하게 주라는 거예요. 나간 사람도 더 주지도 덜 주지도 말고 50, 보낸 사람도 더 주지도 말고 덜 주지도 말고 50에서 양분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이게 분배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분배의 법칙. 나간 사람도 50을 주고 보낸 사람도 50을 주고 나간 자 보낸 자가 똑같이 공평하게 절반씩 가집니다. 전쟁은 나간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낸 사람도 자식 보내고 남편 보내고 그렇게 아들 보내고 뭐 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동참을 했다는 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지요. 자식을 피눈물 흘리면서 보낸 부모의 마음은 전쟁터에 있었던 마음인 거고, 남편을 전쟁터로 보낸 것도 어떤 사람이야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면 또 아내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밤이나 낮이나 전쟁터에 가 있는 거고, 우리 아빠 아버지를 전쟁터로 보낸 자식들은 똑같이 그 마음으로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누구는 나갔고 누구는 안 나간 게 아니라 모두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는, 몸으로 하는 것과 마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귀하게 여기셔서 똑같이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나가고 안 나고가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건 모든 사람이 전쟁을 치른 것이고 그 모든 전리품은 다 나누어 가지는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선교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선교는 나감, 보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다 선교라고 하는 것에
묶이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에 동참을 했다는 거죠. 마치 나가는 사람만 선교하고 보내는 사람은 secondary, 그에 못 미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나간 사람이나 보낸 사람이 똑같이, 나간 사람은 몸이 나갔고 보낸 사람은 마음이 나가서 모두가 다 뭔가 마음이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를 했다고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감 2천, 보냄 3천을 우리 교회가 할 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맺는, 조도에서 헝가리, 체코, 캄보디아에서 어디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의, 축복의 열매가 있다면, 와, 누구는 이번 여름에 선교 갔다 와가지고 사업이 대박 났대, 그 사람에게만 주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는 열매가 있다면 모든 성도가 함께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배의 법칙 중에 공평한 나눔의 법칙입니다. 물론 나가는 사람, 보내는 사람, 그 틈 사이에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주고 물질로도 안 해주고 무슨 물품으로도 안 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구경꾼은 되지 마세요. 구경꾼에게 주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내가 못 나가면 여기에서 동참을 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나갈 형편이 되는 사람은 나가고 못 나가는 형편이 되는 사람은 못 나가지만 참여를 한다면 그 열매는 똑같이 받는다는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선교의 구경꾼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공평한 나눔의 은혜의 법칙인 거죠. 두 번째, 분배의 법칙 중에 공평한 드림의 법칙. 아까는 공평한 나눔의 법칙 나누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공평한 드림의 법칙인데, 요 공평이 조금 애매한 공평입니다. 전리품을 공평하게 50대 50으로 나누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다 똑같다, 나간 사람도 수고했고 보낸 사람도 수고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누가 더 수고했습니까? 솔직하게 나간 사람이 더 수고한 거죠, 사실은. 이 말 안 했으면 나갔다 오신 분 서운할 뻔했죠. 그러려면 나도 안 나갈 걸 그랬다. 그래도 나간 사람이 좀 더 수고한 거잖아요. 그 수고했으면은 좀 더 받아야죠, 사실은. 나간 사람이 희생이 많잖아요. 위험 부담도 크고요. 여기 있는데 배에 부딪힐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저도 군대 특공대에 있어가지고 보통 병사들이 받는 게 월급이 만 원 정도였거든요. 저는 4만 5천 원 받았어요. 4배 반. 하여튼 옛날부터 저는 물질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 4배 반을 받다니. 근데 4배 반을 그냥 주나요? 아니죠. 맨날 낙하산을 타니까 생명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생명수당. 위험한 데를 댕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군인인 하나님 나라의 솔저, 군인이라는 것은 맞지만 나가는 자도 보내는 자도 다 복되지만, 하나님은 나가서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더 크게 쳐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분배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50-50으로 딱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고 난 뒤에 받으실 때는 불공평하게 받으셔요. 그게 공평이에요. 사실 말하자면 불공평인데 공평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받는 건 똑같이 받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은 차별을 둡니다. 보낸 사람들이 나간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것에서 떼서 드려야 돼요. 이것이 공평인 거죠. 더 수고한 사람이 더 많이 누리게 하는 거. 하나님은 똑같이 나누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더 수고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드릴게요 라고 하는 드림의 법칙에 불공평의 공평 법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먼저 전쟁에 나간 사람이 50을 받죠. 50을 받은 것 중에 얼마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냐면은, 그 받은 것 중에 500분의 1을 떼서 여호와께 헌물로 드립니다. 28절이에요. 한번 28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가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은 50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500분의 1. 그런데 한 가지 더, 그러면은 보낸 사람은 50을 받았는데
그 중에 얼마를 드려야 하는가? 그 사람들은 500분의 1이 아니라 50분의 1을 드려야 돼요. 50분의 1. 그러니까 500분의 1과 50분의 1은 10배 차이가 나죠. 받는 건 똑같이 받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10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 수고한 사람은 적게 드려 더 많이 누리게 하고, 덜 수고한 사람은 많이 드려 그들보다 적게 누리게 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불공평의 공평 방식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첫 번째가 분배의 법칙이라면 드림의 법칙이 그런 겁니다. 그럼 왜 나간 사람은 500분의 1만 드리라고 할까? 왜 안 나간 사람은 50분의 1을 드리라고 할까? 왜 10배 차이를 가지고 안 나간 사람이 더 드려라고 할까? 이유는 정확히 안 나옵니다만 충분히 우리가 그 이유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간 사람은 받은 50%의 중에 받은 것 중에 500분의 1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500분의 1을 드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이미 전쟁에 나갈 때 목숨을 드렸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 중에는 500분의 1이지만 나머지 10배 차이가 나도 그 9가지는 이미 그들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숨값과 희생값 플러스 500분의 1을 받으시는 것이고, 아무래도 보내는 사람은 마음과 이런 것들은 똑같이 있다고 그래도 그들이 감수하는 것은 죽음에서 예외되어지고 희생에서 많이 예외되어지기 때문에 5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뭘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500분의 1만 받으시는 이유는 500분의 1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뭘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의 수고와 땀과 희생과 눈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받은 것으로 치시고 플러스 500분의 1만 드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만 드릴 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희생과 시간과 우리의 땀도 하나님은 헌금과 같이 똑같이 헌물과 같이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돈을 드리면 되고, 내가 몸이 있으면 몸을 드리면 되는 것이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드리는 것, 이건 다 하나님께서 계산에 넣으시더라는 것이요.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건강이 있는 사람은 건강으로, 시간 있는 사람은 시간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드림의 법칙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수고한 것을 동일하게 나누어서 분배를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려 드릴 때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수고한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평한 챙김의 법칙.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공평한 나눔의 법칙, 두 번째 공평한 드림의 법칙, 세 번째 공평한 챙김의 법칙. 이게 뭐냐면, 자, 나간 사람에게 500분의 1과 그들의 희생과 수고를 겸하여 받으셨죠. 안 나간 사람들에게 50분의 1을 드리라고 해서 50분의 1을 10배 많은 것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받으셨죠. 그런데 50분의 1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걸 누구에게 주라고 그러냐면 레위인들에게 주라 그럽니다. 레위인들에게. 그 50분의 1은 누구의 몫이냐면 레위인들의 몫이라는 말이죠. 30절에 그게 나와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군인들 말고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이래요. 챙기시는 거예요. 레위인을 하나님이. 이게 챙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야말로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굳이 챙겨줄 필요가 없다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성막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만이 아니라 레위인들은 성막에 붙어서 성막을 24시간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 중에 한 명도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레위인의 자녀들도 그 레위인이기 때문에 성막 봉사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자식도 다 전쟁에 안 나가요. 여성과 아내는 말할 것도 없이. 자, 그렇다면 레위인은 자기 가족 중에 누구라도 보낸 사람이 없고 자기 자신이 나간 사람도 없이 그냥 성막 안에서 전쟁 동안 성막 봉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레위인을 기억하고 50분의 1을 받고 이거 레위인의 몫으로 챙겨줘라고 합니다. 보낸 적도 없고 자기 가족 때문에 애환으로 마음
고생을 하면서 뜬 눈으로 밤샌 적도 없는데, 생각해보면 보낸 사람 나간 사람에 비하면 희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레위인을 챙기신다는 거예요. 왜 챙기실까요? 세상적인 논리에서는 챙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전쟁은 사람의 칼이나 창이나 군사의 수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가서 전쟁하는 동안 그곳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투하고 있을 때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에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전쟁에 나가서 무사히 우리의 남편과 아버지와 자식이 죽지 않고 돌아온 것은 성막에서 밤이나 낮이나 불을 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하나님이 그 성막의 법궤 위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재하는 그 불꽃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영적인 전쟁을 기억해 주시는 거죠. 세상에서는 무슨 그런 게 있냐고 해서 한 일도 없고 뭐 가족을 잃은 것도 아니라고 폄훼하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쟁에 승리한 것은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여기에서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레위인들이 그 성막에서 나를 예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 가치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그러니까 보통 때보다 레위인들이 얼마나 더 성막을 잘 봉사했겠어요. 자기가 전쟁에 나간 심정으로 했겠죠. 하나님, 저들의 한 털끝이라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자녀를 잃어버려가지고 눈물 흘리는, 피눈물 흘리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 저 그 자녀를 가슴에 주검을 안고 우는 부모 없게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사 하나님 전쟁터에서 힘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밤이나 낮이나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몸을 드릴 테니 하나님, 전쟁에서 하나님이 직접 방패가 되어 싸워달라고 해주신 그 레위인들의 처절한 전쟁 같은 예배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챙겨주라는 거예요. 챙겨주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쟁에, 세상은 육적인 전쟁만을 가지고 공로를 돌리지만 하나님은 육적인 전쟁 너머에 영적인 전쟁에 승리했을 때 육적인 전쟁이 승리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야 입이 이만큼 나와서 왜 챙겨주냐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은 더더욱 그들의 전쟁 같은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챙겨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챙김의 법칙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선교 보고의 밤에 나간 분들의 박수, 보낸 분들의 박수, 나간 보냄에 집중되어 있지만 나간 보냄의 어정쩡한 자리에서 어떤 면에 있어서 더 간절하게 기도했던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름도 빛도 없이 그 직분을 감당했던 분들도 있고, 누구보다 수고했지만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수고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이 공로를 챙겨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눈에 전쟁에 나가는 사람, 자기 자녀를 보낸 사람, 직접 나간 사람은 눈에 띄지만, 그게 아니라 나간 것도 보낸 것도 눈에 띄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가슴이 울릴 정도로 기도하면서 자기의 직분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 왜 여기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기억해서 전리품을 나누라는 거예요. 구경꾼은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구경꾼이지만 숨은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숨은 일꾼들, 그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고, 그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축제 같은 선교의 보고의 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람까지도 챙기는 것, 이게 챙김의 법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으셔요. 사람은 보이는 사람만 박수를 주고 받지만 우리 하나님은 챙기시는 분이시잖아요. 레위인의 몫을 챙겨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세 번째 챙김의 법칙입니다. 네 번째 법칙이 뭐냐면 드림의 의무를 넘어서는 은혜의 법칙입니다. 자, 사람이요 500분의 1을 드려, 알겠습니다, 500분의 1을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5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면 드리면 됩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그렇죠? 의무이기 때문에 이행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의무만 해도 됐는데 의무를 넘어선 은혜의 행동이 나와요. 은혜의 법칙이 나간다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8장부터 끝절까지 48장이 갑자기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나갔던 1000명을 데리고 나갔던 천부장, 100명을 다스렸던 백부장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금덩어리를 들고 와요. 이 금덩어리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너희의 전리품 양이나 소나 낙이나 그러한 제물들을 가지고 거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제물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분량이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은 게 뭐냐면은 전리품으로 택한 것 중에 귀걸이, 팔찌, 목걸이 이런 금덩어리들은 수고했으니까 너희가 가지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이건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이 500분의 1, 50분의 1이라고 하는 것만 하면 돼요. 정당히 목숨 걸고 나간 너희가 취해도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천부장과 백부장이 나간 군인들의 자발적인 것으로 다 모아서 가지고 온 게 뭐냐면 금목걸이, 금귀걸이, 금장신구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을 다 녹여가지고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면서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고 들고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왜 들고 오느냐? 이건 너희 몫인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은혜로워요. 우리가 이 금덩어리를 가져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우리가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우리 한 사람도 목숨이 축나지 않은 것에 있어서 감사해서 이거는 의무의 제물이 아닌 은혜의 제물입니다 하고 들고 와요. 그 내용이 오늘 48절에서 50절인데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다 나간 사람 각 지파당 1000명씩 뽑았잖아요. 돌아와서 계수를 한 거예요. 1000명씩 나갔는데 뭐라 그래요?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와, 의무를 넘어서 은혜로. 이거는 은혜의 헌물이에요. 의무는 500분의 1, 50분의 1인데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왜 이걸 500분의 1을 달라고 그래? 목숨 드렸으면 됐지. 왜 50분의 1을 달라고 그래? 줬다가 뺏는 치사하냐? 이렇게 그것만 의무만 감당하기도 우리가 힘들 수가 있는데 의무는 당연한 거고 시키지도 않은 은혜의 재물을 가져오는. 왜 가져오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계수를 해보니 한 사람의 목숨도 축나지 아니하였더이다. 와, 감동이 됩니다. 그들이 가져온 그 금이 52절에 보면 26,750세겔이거든요. 지금부터 머리 좀 아프실 거예요. 제가 환산을 해보려고 그래요. 26,750세겔, 금 25,000, 자꾸 25,000. 금 26,750세겔입니다. 저기 나오나요? 예. 그런데 이 당시에 은 한 세겔이 얼마냐면 노동자의 4일치 임금이에요. 그럼 요즘 10만 원을 번다 그러면 한 달 월급 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300만 원. 그 300만 원 월급이라고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4일치면 40만 원이죠. 40만 원. 그러니까 은 한 세겔은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은 한 세겔인데 금 한 세겔은 얼마인가? 금 한 세겔은 은 15세겔이에요. 15세겔.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알아서 계산하세요. 하여튼 은 한 세겔은 4일치 월급입니다. 40만 원. 그런데 금 한 세겔은 15은세겔이에요. 그러니까 금 26,750세겔은 아까 그걸로 해서 환산을 해보면 오늘날 얼마냐 했을 때에 1,605억입니다. 1,605억. 강남 사람도 놀래긴 놀래네요. 예. 1,605억.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죠. 1,600억을 들고 온 겁니다. 굉장히 감동되는 장면이죠. 우리는
수고한 만큼 누리고 수고한 만큼 보상받고 수고한 만큼 거두는 걸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의무가 있다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값을 지불해 주시면 의무를 다 하신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왜 은혜의 종교라 그러냐면은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날이 때까지 지켜주시잖아요.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고 은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50분의 1, 500분의 1 하고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그 금은 가지고 살면 돼요. 전쟁 한번 나갔다 와서 우리 부자 됐다 야 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가지고 살면 돼요. 그런데 그걸 다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린 건 의무가 아니라 은혜였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고한 만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만큼 더 드리는 이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가만 돌아보면 우리는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경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헌금하고 헌금을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좀 부족해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루어진 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고 이만큼 전리품을 가지고 왔고 이만큼 부속물들도 많다라고 하는 이루어진 것의 분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지금 나간 군인들이 천부장 백부장의 손에 쥐어준 건 뭐냐면은 이루어진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루어졌지만 눈에 안 보이는 건 뭐죠? 우리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죠. 승리한 것 때문에 드린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가만히 있으면 생각도 못할 거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소름 끼치도록 고마운 거. 우리 중에 가만 보니까 아무도 안 죽었네. 이걸 기억하는 것. 이게 진짜 멋진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500분의 1, 50분의 1을 드리지만 이들이 그 금덩어리를 들고 아니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다. 우리가 얼마를 쟁취해왔냐가 생각할 게 아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중에 한 명도 안 죽어서 평안한 것도 진짜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금덩어리를 들고 오는 이들의 모습이 감동스러운 이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걸 생각해내서 감사거리로 만들어내는 이게 진짜 믿음이더라 이 말이지요. 병이 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극적으로 불치병을 낫게 해주셔서 목숨값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들고 오는 헌금, 귀하고 귀하지만 그건 진짜 감사해서 나오는 의무와도 같은 헌금이라면 여러분 어느 날 가만 생각하다가 따지고 보면 안 아픈 데가 없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죽을 데도 없는, 아프냐고 물어보면 온 삭신이 쑤신다고 그러지만 어디 아픈데 그러면 딱히 내놓기는 뭐한 내가 병이 나아서 감사도 하지만 하나님 이만큼 내가 그저 큰 병 없이 살아가는 것이 고마워서 문득 감사헌금 봉투에 적어본 적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은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감 잡고 계셔요. 이번 주에 애들이 헌금 봉투에 적혀 오겠구나. 생각도 안 했는데 주일날 헌금 봉투에 뭐가 이렇게 감사 제목이 와서 하나님이 아무 일이 지난주에 없었는데 뭐지 보니까 그냥 감사해요 이러면 하나님 놀라시잖아요. 그게 진짜 서프라이즈 아닙니까? 예상한 걸 하면 서프라이즈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예상을 안 했는데 쟤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일 없어서 감사해요. 서프라이즈. 이건 하나님이 정말 놀래키는 멋진 감사지요. 직장을 잡아서 감사헌금은 드려봤지만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헌금을 드려봤냐 이거예요.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서 감사헌금 드려봤지만 자격증 시험 칠 필요가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해서 드려봤냐 이거예요. 자격증 합격한 것만 은혜가 아니라 자격증 없어도 지금까지 숨쉬고 사는 그게 더 고마운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된 것만 감사하니까
감사할 일이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감사다 이 말이죠. 안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생긴 일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지만 주어진 일을 깨달았을 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감사더라 이 말이죠. 전리품만 다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명령과 백성의 순종이 딱 맞아 떨어져서 비즈니스 딜이 끝날 텐데, 그 하나님이 야 너네들 참 그래도 500분의 1 정확하게 가져왔네, 50분의 1 불만 없이 정확하게 가져왔네, 잘했다고 하나님이 이제 비즈니스 딜을 마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붙잡죠. 아 하나님 아니에요, 왜 더 있어요, 뭐가 더 있는데 내가 시킨 거 다 했잖아, 아 그거 말고요 하고 금덩어리를 내어놓는데 1600억이에요 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보니 그 전쟁터에서 나간 대로 한 명의 목숨도 충나지 않고 다 우리가 살아서 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적은 은혜입니까? 이게 어떻게 적은 은혜냐고요.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그게 바로 의무의 예물보다 은혜에 반응하는 예물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 됨으로 해주는 의무만큼만 우리를 돌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실 만큼 우리를 위해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이 때까지 우리에게 더 후히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도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거 지난주까지의 설교였는데 3분의 1을 남겨놓고 오늘 이 성교와 나누니까 참 저에게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수고하면서 여름에 나간 분들, 그리고 그들을 통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 번 재정에서 성경금을 후원하고 반찬을 후원하고 물품을 후원하고 그 많은 바자 물품들 후원한 걸 제가 조도에서 쭉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아 저건 누가 보내셨겠구나, 아 저건 누가 도네이션 했겠구나. 모두가 수고, 보이지 않는 수고한 사람까지 챙기면서 하나님은 다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바쳐 몸 바쳐 물질 바쳐 나가는 그 신청비도 비싼데 비행기 에어라인 티켓까지 끊어가지고 외국까지 나간 분들의 수고를 더 기억하시고 챙겨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할 의무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 저는 이제 올여름 할 만큼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어떤 것으로도 감사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더 표현하고 싶은 감사는 뭔지, 나를 써주신 그 하나님의 더 표현했는데 미처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표현하는 그런 밤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까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선교라는 건 너무너무 귀하다. 우리의 일주일이 뭔데, 우리의 2주가 뭔데, 그 교회가 살아나고 그 현장이 살아나는 것. 또 우리는 일주일, 2주일만 갔다 와도 보고도 하고 막 박수도 하고 하는데 그곳에서 뿌리 내리고 사시는 목사님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이 너무나도 귀하다. 여러분, 우리는 가서 힘자랑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조도에 가면 11개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을 살리면 그분들이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감당할 것이고, 박원주 선교사님 그 의족을 가지고도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걷고 더 빨리 걷고, 그 풀어놓은 한켠에 세워놓은 의족을 보고 눈물이 어떻게 안 납니까? 그곳에 다리를 묶고 그곳에 인생을 묻은 것이 선교사님이에요. 이번에 우리 특별히 선교팀 중에, 유럽 선교팀 중에 폴란드에 우리 신미순 선교사님 우리 수요 예배 오셔서도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분이 참 너무나도 이번에 폴란드 팀들이 많이 울고 왔어요. 많이 울고 왔던 게, 정말 20 몇 년 전에 이 신미순 선교사님 여성분이 목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남편을 설득해서 선교사로 간 거예요. 신미순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이고 남편은 집사님이에요. 임마누엘 교회 폴란드에 개척을 하고 한인 사역도 하면서 그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온 그 사역들과 수십 년 동안 지금 사역을 하는데, 유럽 선교사 대회 제가 옛날에 크로아티아에도 가고 프라하도 체코에도 갔을 때도 이분 부부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저의 설교를 얼마나 큰 소리로 아멘하고 받아 적는지 몰라요. 참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신미수 선교사님 그 목회하는데 폴란드를 가서 그 사역을 다 보는데 감동이 되고, 그 신미순 선교사님이 우리 남편, 우리 집사님이 정말 인생을 나를 위해 헌신했다고, 얼마나 내가 여기 사역을 하는데 애 셋을 다 키우고
정말 얼마나 헌신을 하는지 남편도 선교사님이죠. 부부가 다 선교사니까. 그런데도 그 남편의 고마움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제가 갔다 오고 난 뒤에 남편 선교사님이 암을 얻으신 거예요. 갑자기 병을 얻어가지고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신미순 선교사님이 유일하게 목회를 하면서 의지했던 남편이 정말 그 암을 얻어서, 그것도 말기의 암을 얻어가지고 충격을 많이 받고 성도들도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몸이 점점점 쇠약해져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눈물로 성도들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부부가 비행기에 대한항공에 몸을 싣고 폴란드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데 불과 이번 연도 4월 달이죠. 오는 중에 상공에서 남편이 옆자리에 앉고 신미순 선교사님이 이 자리에 앉았는데 비행기 안에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비행기 안에서 남편이 그대로 주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나머지 인천공항까지 오는 그 길에 남편이 돌아가신 상태로 그 남편 옆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오셔서 남편 장례를 치르고, 저는 지금 그것만 생각해도 그 비행기 안에서 남편이 주님 곁으로 가는, 그렇게 앉아있고 남들이 다 너무 놀랄까 봐 꼿꼿이 세워놓고 얼굴에 뭘 덮어서 주무시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은 남편의 싸늘해지는 그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그 남편을 보내고 폴란드로 갔을 때는 이제는 선교를 하나님 여기까지 하라는가 보다. 자, 하나님 나 좀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고는 선교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놨는데 이번에 우리 폴란드 팀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 앞에서 우리 폴란드 팀이 아까 불렀던 하나님의 열심,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신음도 내게는 귀하다. 나의 열심으로 내가 기어이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만 더 참아줄 수 있겠니? 그 찬양이 이분을 다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폴란드에 나를 있게 하신 거라고 회복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그 광장에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남편까지 잃고 죽어가는 선교사님이 다시 그 땅을 부여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조금 더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지 않으면 다시 있을게요. 그 분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선교사.